안녕하세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1절,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홍수 후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족보는 야벳의 14족속과 함의 30족속, 셈의 26족속으로 모두 합하면 70족속입니다. 성경에서 70은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70족속이 나오는 것은 단 한 나라도 빠짐없이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노아의 후손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들 이름들 중 일부는 후에 나라 이름, 도시 이름, 민족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노아 후손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족속을 이루며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웠음을 보여줍니다.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야벳이 셈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고 중요한 문제를 후에 다루는 성경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고멜과 마곡과 메색과 두발왕 곡은 에스겔 38장 2절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다가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는 침략군이 됩니다. 마곡은 요한계시록에서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 사탄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잠시 풀렸을 때 사탄의 도구가 되는 민족입니다. 마대는 훗날 고레스가 평정하여 왕이 된 메대를 뜻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형제지간으로 서로 나눠져 살다가 숱한 세월이 지난 후 원수 대적이 되어 만납니다. 이렇게 인류는 한때 형제였으나 시간이 흘러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운명을 겪는 것입니다. 6절,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가장 많이 괴롭혔던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가나안 등을 포함합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의 조상을 가리킵니다. 미스라임은 히브리어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음력해 놓은 명칭으로 다른 곳에서는 이집트로 번역됩니다. 8절,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은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니무롯의 이름 뜻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께 대적한 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바벨론과 아수르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영웅이었으나 자신의 힘을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데 사용한 폭군이었습니다. 땅의 첫 용사라고 언급함으로써 니무롯을 통해 인류는 폭력을 남용하는 시대를 맞이했음을 암시합니다. 9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무롯처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은 니무롯이 여호와께 당돌하게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폭군으로서 사람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조차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강한 사냥꾼이란 고대의 전쟁 영웅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사냥하여 노예로 삼는 인간 사냥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절, 그의 나라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악갓, 갈레였습니다. 나라의 시작이란 국가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무롯이 세운 나라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두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시날 땅 바벨은 바벨론 제국의 수도로 바벨탑이 놓인 곳입니다. 니무롯은 통일제국을 만든 뒤 이질적인 종족들을 쉽게 다스리기 위해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11절, 니무롯은 이 땅에서 아시리아로 나가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를 세웠고 니무롯은 시날 땅을 차지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시리아 지역까지 진출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원래 셈 후손의 땅이었으나 니무롯이 진출해 자신의 영토 삼았던 것입니다. 12절,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이것은 큰 성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규모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고대인의 도시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큰 규모였습니다. 현재 이라크의 모술 맞은편 고대 니느웨의 유적지에는 주전 7,000년 이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이 발견됩니다. 많은 채색 토기 등 뛰어난 문화적 자치와 웅장한 신전의 유적지가 발굴됩니다. 요나 당시 니느웨 성읍의 둘레는 96km에 달하고 성벽 위로 마차가 달릴 정도로 큰 성읍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4절,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는데 블레셋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며 블레셋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이란 지명이 바로 블레셋의 땅이란 뜻입니다. 가슬루힘은 아프리카에 정착한 이집트인의 후손입니다. 블레셋은 원래 가슬루힘 족속이었으나 후에 크레테 섬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합해져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밝히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가나안에서 축출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루앗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을 낳았습니다. 그 후 가나안의 족속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가나안 7부족의 일원이었던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셈에게서도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벨 자손의 조상이었으며 야벳의 형이었습니다. 에벨은 건너다 란 뜻이 있는 아바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와 그 어근과 뜻이 동일합니다. 에벨은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며 히브리 민족이란 이름의 근원이 되는 인물입니다. 앞으로의 성경 역사가 셈의 후손 가운데서도 특별히 에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25절,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땅이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생 이름은 욕단이었습니다. 벨렉이란 이름은 쪼개다, 나누다 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류가 흩어졌습니다. 10장과 11장은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이 족보 안에 바벨탑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함의 자손 니므롯의 때와 셈의 자손 벨렉의 때가 같은 시간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욕단은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32절, 이들은 족보와 민족에 따른 노아 자손의 족속들입니다. 이들로부터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들로부터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나갔다고 세 차례나 반복하여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나간 이야기인 바벨탑 사건에 대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10장의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족속들과 나라들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나라와 민족의 숫자를 70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벨렉의 5대 손이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에벨의 아들 벨렉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했는데 셈의 족보가 나뉜 것입니다. 셈의 족보는 욕단의 족보와 벨렉의 족보로 나뉘었습니다. 욕단의 족보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벨렉의 족보 중에 다른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씨입니다. 그래서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홍수 심판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노아라는 다른 씨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타락한 인류가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다른 씨를 준비하셨습니다. 계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담에게는 세 무리의 자손이 있었고 그중 셋의 계보를 통해 태어난 노아에게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 하나님은 셈의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셈에게도 두 무리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중 벨렉의 계보를 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가 멸망으로 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살 길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나의 살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